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함께 날마다 묵상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우리 조상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달라, 아브라함은 특별해,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분리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늘 시험하십니다.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면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 가운데 나아갔지만, 오늘의 어떠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때에 우리가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달아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붙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것들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영혼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을 받는 시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를 다루시고 그 나의 자아를 꺾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면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될 어쩌면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그 자신과 같이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로 여길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이고 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갈기 찢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순종을 할 수가 없었겠죠.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줘가지고 또 준 걸 또 다시 주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출발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출발조차. 그 여정의 출발조차 못했어요. 근데 좀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요, 망설이는 기색이 없어요. 망설이는 기색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 밤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막 따지며 항변하며 막 소위 우리가 말한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마음이 들고 막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고 막 진을 뺐다라는 분위기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에 번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 어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일찍이 짐을 챙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고통과 번민과 그러한 고민하는 마음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승하였기 때문에, 더 높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실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 아마 이 이삭이 청소년의 나이, 그러니까 번제 나무를 질 만한 나이면은 이제 청소년기의 나이일 거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115세 전후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맞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5세에,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15살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115세라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훈련들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중심이 바뀐 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내 아들 이삭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 시키십니까? 이렇게 했다면 믿음의 걸음을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즉 내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삭이라는 자식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람의 믿음,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따랐다라고 겉으로는 생각했지만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 땅에서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이것을 제자들도 추구한 거 아닙니까? 아브람도 똑같이 아브람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라는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보다는 내 자식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 이삭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중심이 바뀌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침 일찍 그 짐을 챙기고 종들과 또 이삭과 함께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4절 5절에 3일이나 시간이 걸렸대요. 3일 동안이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먼 거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곳이 눈에 보이자 아브라함의 종들을 이제 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오지 말라고 하죠. 이제 나와 내 아들 이삭만 번제드리고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아예 이삭을 번제로, 여러분 종들을 한번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살아있는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결박을 하고 칼로 각을 뜨려고 하고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들이 고소하면서 말리면서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질 것들은 미리 제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2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번제할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 번제나무를 등에 진 이삭과 불과 칼을 들고 이삭과 함께 가는 이 장면, 여러분 어떤 성경의 장면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을 잡으실 불과 칼을 손에 든 하나님이 함께 그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직접 칼로 잡아 각을 뜨시는 역할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독자 이삭은 아무런 죄도 없이 희생해야 되는, 아무런 죄도 없이 흠없는 어린 양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궁금한 것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삼을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다! 그 양은 너다! 라고 이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박했다는, 묶었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묶었을까요? 이삭을 한번 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이삭 안 보는 사이에 뭔가 기절을 시켰다거나 이삭 모르게 확 기절시켜서 그 다음에 묶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절을 시켜서 이삭을 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허락 없이는, 이삭의 순종함 없이는 이삭을 결코 결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억지로 그 사람을 결박시키는 스타일로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뿐입니다.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섬세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를 그토록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깨달을 때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 억지로, 그러면 이삭을 억지로 제압하려고 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20살 가까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삭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여러분들 과거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힘과 체력이 언제 제일 좋아요? 20대도 여기 계시지만 20대가 아니에요. 20대 아니에요. 청소년기가 가장 힘이 좋아요. 가장 체력이 좋아요. 그때는 뭐 밤을 새든 뭐 하든 막 체력이 충만하잖아요. 막 저 같은 경우도 막 농구 게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확 농구 계속해도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않아,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한 게임, 혹시 한 게임할 기회도 없지만 한 게임만 해도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 내 기대는 막 잘할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 몸이랑 따로 놀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거든요. 청소년 때가 그렇게 체력과 힘이 좋을 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제압해서 결박했다.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박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하지 않고는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막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자원하는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 이삭에게 말을 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에게 무슨 얘기들을 주로 하면서 지냈을까요? 10몇 년 동안 이삭이 살아가면서 막 세상적인 얘기하고 막 놀러 다니기 바쁘고,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의 실패로 육신에 자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았는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받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한 것입니다. 그 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를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내 아버지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내가 죽여도, 너를 각을 떠도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삭이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나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죽을 수 있는 축복이 왔군요. 감사합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지만 왜 이삭에게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삭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에게 망설임과 번뇌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동의하시고 순종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고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가진 연약한 하나님이시되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뇌하시고 번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다라고 이미 결정하셨지만 예수님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그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눈물과 통곡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응답받았다라는 것이죠. 응답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여러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그 응답을 받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말아야죠. 죽지 않는 게 응답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향한 대속제물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첫 번째 기도.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육신으로 나온 이 기도를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그러니까 이 응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죽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아직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용기와 평강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주께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확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한 차례도 주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두려워요. 나 안 질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막 죽고 싶은 사람처럼 막 빌라도가 야, 너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알지? 막 꺼내줄 수 있는 거 알지? 막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잡아가라, 빨리 죽여라 하는 사람처럼 계속 묵묵하게 있잖아요. 가만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결박을 당하기 직전에도 반드시 이삭의 진통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같은 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숨에 아버지 순종할게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건 당신의 믿음이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호소하며 이 겟세마네의 이 준하는 그 절규를 분명히 아브라함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을 도우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삭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과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마음이 열어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가운데 100% 확신과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삭이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잔을 벗어나길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삭이 이 고백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야 아브라함이 결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기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이 아들을 내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들을 내어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하게 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 이것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75세 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자기의 죄나 자기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삭의 이 탄생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것이죠. 그 믿음의 그 여정과 그 영적 성장의 결과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10대의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이 순종의 믿음이 가져질 수가 있게 되었나? 그것은 그 이유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삭을 대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의 그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돌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자식과 권속들,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그 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한 그 이유인 그 자식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에 대해서 어떤 법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를 합니다. 따를 것을 요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따라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세요. 저 물건 저기 있는 게 거슬리니까 저걸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세요라고 우리가 명령이 주어질 때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가 어려운 것은 그 하라는 그 법이,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누구는 저걸 치워야 되는데 누구는 저걸 안 치워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내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못 시킵니다. 이삭에게도 너는 명령을 따라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널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 그리고 부모가 말하면 순종하라고 했어. 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불순종하면 돼? 빨리 묶여. 이런 관계였다면 여러분,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어서 그냥 순종하셨을까요? 하나님 명령이라서 그냥 순종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명령 이전에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허락되어지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을 주장해요? 남편과 아내 어떤 법을 주장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 못하세요, 왜 못하세요, 왜 못하세요? 답답하고, 나는 답답하고. 그런데 그 사람 그거 지킵니까? 하라고 하면 할수록 멀어져요. 근데 그 하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 때문에 그 명령에 순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것은 단숨에 어떤 귀중한 것을 하나 드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자녀와 내 육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기 위하여, 그가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유하자면 첫사람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와 거의 같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예 안 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어떤 헌신, 자신의 사역, 자신의 어떤 순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또 다른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을 나를 통하여서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와 함께 있는 내 자녀와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영혼들이 나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이 사랑하며 그 영혼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의 믿음으로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내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그 영혼의 권면과 또 믿음을 통하여서 그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 같은 순종의 걸음들을 우리가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 높은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 영적인 자녀들이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